자, 우리 생명의 말씀 봅니다. 아가서 4장 주부에는 다 함께 봅니다. 내 두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한 꿰매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두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두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부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성녀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메라의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반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오늘 또 전해지는 말씀이 생명의 실제, 인격의 실제. 어서 우리 홍미숙 권사님 목소리가 나네. 감사해요. 말씀이 실제가 돼야 돼요. 말씀이 인격의 실제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것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적용이 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 인격의 실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는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세미로구나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누가 신부입니까? 우리가 신부입니다. 그런데 그 신부의 정체성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렇게 전하거든요. 근데 실상은 진짜 신부가 돼야 신부지. 신부가 돼야 신부야. 신부가 안 된 사람들한테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됩시다 하는 얘기는 그렇게 살자 그런 얘기예요. 정체성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신부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정체성을 회복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그 아담이 신부 하와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나오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 아담이나 하와는 모형이요 그림자다. 모형이요 그림자. 누구의 모형입니까? 아담은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지요. 그리고 하와는 신부의
모형이고, 이 신부를 더 쉽게 얘기하자면 교회의 모형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부니까. 예? 예. 신부라고 명명하니까 신부가 아니고 진짜 신부가 되자.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성도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개 성도님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냥 성도가 아니라 진짜 성도가 되자. 진짜 성도가 성도지요. 진짜 신부라야 신부지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은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고. 아멘. 성경은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분량, 믿음의 분량, 영성의 분량 따라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다. 진짜 성도라야 성도다. 그런데 우리는 교인한테도 성도, 신자한테도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성경적으로 분명히 말하면 성도의 분량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 분량이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A 파트가 있고 B 파트가 있고 C 파트가 있고 D 파트가 있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이 그렇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100번, 1000번 읽어야 이게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입니다. 500번 읽고 1000번 읽어도 이게 안 보입니다. 그 속 안에 있는 깊은 것을 볼 줄 알아야 A 파트, B 파트, C 파트가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 파트는 한마디로 말하면 왕후죠, 왕후. 왕후의 단계에 올라간 사람. 그리고 B 파트는 신부의 단계. 신부가 곧 왕후 되니까 같은 분량의 단계예요. 여기 C 파트,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지만 아직도 세상 것이 남아있는 사람. 종욕적인 그런 부분들, 처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처리되어야 한 부분들이 처리돼야 신부 단계로 올라가고 최종 왕후의 단계로 올라간다. 아멘. 이 D파트는 뭐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출석은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도 성령 충만이 아니라 정욕 충만, 하나님 나라 충만이 아니라 세상 충만. 이 단계가 D파트 단계고, 그러니까 D파트 단계는 상당히 어려운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밑에가 무슨 단계예요? E파트거든요. E파트, 지옥으로 떨어지는 단계. 지옥으로 떨어지는 단계. 그래서 가장 많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슨 코로나로 250만 명이 이렇게 교회를 쉰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 떨어져 나가요. AB 파트는 절대로 안 떨어져 나갑니다. 왜? 떨어지면 죽으니까. 이 사람들은 생명이 무엇인가 아는 사람이고, 또 죽는 것도 뭔지 아는 거예요. 내가 떨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믿음의 결사항전을 하는 사람들이 A 파트, B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 근데 이 C 파트도 거듭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은 내 안에 세상이 살아있고 정욕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도 거듭났던 체험,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하는 자는 결코 다시 회복할 수 없느니라, 회개할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났어도 내가 믿음 관리 잘못하면 바로 여러분들 목줄이 세상으로부터 매어가지고, 이 목줄이 마귀로부터 매어가지고 끌려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알고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자. 아멘. 무조건 올라가야 돼. A파트를 향해서 올라가자. A파트를 향해서. 그래서 도표를 그리자면 바로 이 D파트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 다음 6단계, 그 다음 2단계, 그 다음 2단계. 가장 적은 소수의 사람들, 알맹이들, 천열매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해야 할 몫이 있잖아.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하고 믿음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여기 왕후 신부라 이 말이야. 왕후의 단계까지 올라가고 신부의 단계까지 올라가자. 왕후라서 왕후가 아니고 신부라서 신부가 아니고 진짜가 돼야 왕후요 진짜가 돼야 신부다. 아멘.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진짜니까. 왕후 되라고 하니까 신부 되라고 하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누이 되라고 얘기하니까 누이 되라고. 그러니까 이 아담이 하와를 보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고백이 또 누구에게 이어지냐면 바로 이 솔로몬과 또 누구에게? 술람미 여인에게로 이 고백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도 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정신을 차려요 못 차려요? 못 차리는 거야. 너무 이뻐, 너무 귀해.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신부, 나의 누이, 자매라는 뜻이에요. 나의 신부, 나의 누이, 나의 자매. 너는 말이야 봉한 새입니다. 다친 새입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기 오늘 보면 계속되지요. 여기 나와요. 그래서 어디 나옵니까? 그 내용이 12절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아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잘 된 성도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야. 야, 너는 봉한 샘이야. 너는 나의 오누이야. 너는 나의 자매야.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내한테 나의 누이야 하는 고백은 맞는 고백 같아요? 틀린 고백 같아요? 어떻게 보면 틀린 고백 같지요. 왜 누이입니까? 누구한테 누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같아야 누이라고 그래. 맞아요? 틀려요? 맞죠? 내 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피와 영이 아버지 영과 어머니의 영이 나한테 흐르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한테 나의 누이야 하는 그런 고백은 굉장히 진한 고백이에요. 하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라 그런 뜻이야. 너와 나는 하나다. 왜? 아버지라고 같은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멘 했어요? 아멘 했으면 하나로 살아야 돼요. 하나로. 왜 하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도 아버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 그렇죠. 같은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누이라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신부로도 보시지만 누이로도 보신다. 그래서 오늘 보면 바로 여러분들 아가서 4장 말씀 보면 나의 신부야, 나의 누이야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체성의 실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거예요. 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끔찍하게 아끼시고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애이나 나의 사랑하는 애이나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나의 신부라는 거예요. 나의 누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다. 피가 하나요. 영이 하나요. 아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오늘 보면 여러분들 8절 9절 말씀 9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마음을 뺏었대. 자, 술람미가 누구의 마음을 뺏은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을 뺏은 거예요. 연애할 때는 서로가 마음을 뺏어. 그렇죠. 막 줄다리기도 하고 막 놨다 땡겼다도 하고 그러잖아요. 서로 마음을 막 뺏기는 거예요.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뺏을 수 있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뺏어야 돼요. 아멘. 신랑 되신 그 예수님 뺏어야 돼. 우리 그 예은이도 그 마음을 뺏으려고 했으나 마음을 뺏어야 돼. 왜? 절친한 관계, 생명이 하나 되기 위해서. 생명이 하나 되기 위해서. 생명이 하나 되면요 잉태합니다. 생명이 하나 되니까 잉태잖아. 에? 생명이 하나 되면 잉태해. 자녀를 다. 그런 것처럼 주님과 내가 생명으로 하나가 되면 잉태한다. 나의 아내, 나의 신부여, 내 방으로 들어가자. 내 방으로 들어가자 하는 내용이 아가서 말씀 가운데 있거든요. 왜 내 방으로 들어갑니까? 왜? 사랑의 미로를 속삭이려고, 생명을 잉태시키려고.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의 생명을 잉태시켜라? 예수님의 생명. 신랑 되신 예수님의 생명을 잉태시키는 게 우리 믿는 자의 목적이요. 아멘. 주님의 생명의 잉태.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전도에서 잉태시키는 것도 있지만 내가 주님의 사랑을 품고 주님의 온유를 품고 주님의 겸손을 품고 주님의 성품의 속성을 품고 이게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다. 주님의 생명을 잉태하면 내 아내가 얼마나 귀한 줄 몰라. 우리 시온구도 지금 우리 예언양 막 굉장히 귀하게 막 알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끄떡끄떡 하잖아. 왜? 내 생명을 잉태했으니까. 내 아내가 나의 생명을 잉태했으니까 더 귀한 거야. 그런 것처럼 누가 예수님께서 누구를 이렇게 나의 누이야, 나의 신부야, 나의 아내야, 나의 왕후야 그렇게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다른 것 아니죠. 누구의 생명을 잉태하면? 주님의 생명을 잉태하면.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듣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까? 왜 그래요? 누구의 생명을 잉태하려고? 주님의 생명을 잉태하려고. 여러분 주님의 생명은 세 가지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잉태하는 방법. 말씀으로 주님의 생명을 잉태한다. 피로, 주님의 피로 생명을 잉태한다. 그리고 또 뭐요? 영으로 주님의 생명을 잉태한다.
성령. 아멘. 성령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의 부모의 생명을 잉태한 것도 이 세 가지 원리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 이 세 가지 원리. 말씀은 육체, 피는 우리 속에 흐르는 피, 영은 바로 우리는 지금 처음에 태어날 때 누구의 영을 받은 거요? 부모의 영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영을 받았어. 그런데 이 육체의 부모의 영은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떨궈버리고 누구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누구의 영을? 예수님의 영을. 누구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의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보혈의 피 복 받기를 원하시고 성령의 복 받기 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옛사람의 교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옛 피가 교체돼 버리고 주님의 영으로 옛 영이 교체돼 버리고 주님 말씀으로 육체의 이런 모든 것들이 교체돼 버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 나를 체인지하여 주시옵소서. 체인지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옛 피가, 부정한 옛 영이, 부정한 육체가 다 소멸, 괴멸돼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피로,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바꿔지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더라.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뭐더라? 오늘 본문에 누이더라. 누이. 왜? 피가 같다 이 말이야. 영이 같다 이 말이야. 아멘.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세요. 엉뚱한 것 붙잡고 믿음 생활하면 헛발질 하는 거예요. 헛발질 하는 거예요. 헛발질.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의 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신부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왕후 되는 겁니다. 왜? 왕후 되면, 신부 되면 영원히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신앙의 초점 바꾸세요. 신앙의 초점 바꿔요. 신앙의 초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나도 아니고 이 땅에서 누리는 기복도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해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9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주님 마음을 빼앗는다니까. 신실한 예배 생활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 생활을 통해서 주님 마음을 뺏는 게 우리 믿음의 목적이요. 아멘. 마음을 뺏기지 말고 마음을 뺏기지 말고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자 우리의 믿음의 눈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의 눈이 있어요. 자, 이 눈을 누구한테 고정시키냐 이 말이야. 주님에게 고정시켜야 돼요. 주님에게. 안 되는 건 막 어거지라도 막 고쳐야 돼. 이게 잘 안 되거든. 왜? 지금까지 엉뚱한 거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엉뚱한 거 바라보고 살았어. 그런데 되는 사람들이 있어. 왜?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와 야긴 왕이 어느 날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어.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유다가 굉장히 약소국가야.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수르는 세계적인 강대 국가입니다. 이 아수르 왕이 바로 왕에게 위협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 쳐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야긴 왕은 막 가슴이 쫄아드는 거예요. 쫄아들어. 그러니까 그 편지를 먼저 보냈거든. 그러니까 그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달려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 편지 붙잡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렇게 아수르 왕이 나를 위협합니다. 쳐들어오겠답니다. 쳐들어오겠대요. 그러면서 이 여호와 야긴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가 주만 바라옵니다. 이 유명한 고백이에요. 내가 주만 바라봐요. 내가 주만 바라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어떻게 했다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죽여버렸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역사입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예요. 구약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실제적인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려사, 뭐 조선사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당시 역사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어느 때 몇 년에 몽고가 침입해 왔다, 뭐 일본이 침략해 왔다, 거란족이 침략해 왔다,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구약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인데 실제적인 역사 그대로 기록해 놓은 역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18만 5천 명이 멸망했다, 죽었다 하는 것도 실제적인 사건으로 보라 이 말이야. 실제적인 사건,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이야기는 스토리, 역사는 히스토리. 아멘. 주님의 역사.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신부가 되고 바로 내가 누이가 되려면 말씀으로 채워라, 보혈의 피로 채워라, 바로 또 주의 성령으로 채워라. 주여 나에게 말씀으로 축복하시니 감사, 보혈의 피로 축복하시니 감사,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축복하시니 감사. 그래야 어떤 단계? 바로 신부의 단계, 누이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신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다시 9절, 내 목의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러분들 왕후들을 보면은 여기 막 구슬이 한 줄입니까? 막 서너 줄 됩니까? 서너 줄 막 치렁치렁 막 달고 그러죠. 우리 홍미숙 권사님은 그 하나 달았네. 눈에 띄어서 그런 거예요. 예. 눈에 띄어서. 가끔 보면 박사모도 막 여기다 막 한 2개 정도는 거는 때가 있더라고. 2개 정도. 그러니까 아무튼 왕후들을 보면은 여기에 막 진주 목걸이도 하고 금 목걸이도 하고 다이아몬드도 목걸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목이 너무 예뻐. 목이 예뻐서도 예쁘지만 막 치렁치렁한 이 보석 이런 것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누구의 마음을 뺏었어? 솔로몬의 왕. 솔로몬은 누구라? 예수다. 예수.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은유법, 은유적인 비유법이 많아요.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할 때 내 마음이 뭐라고 지금 은유한 거예요? 호수라고 은유한 것처럼 지금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보니까 내 누이야. 이게 은유법이에요. 이걸 은유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아름답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목에 무엇을 달고 다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형수들은 뭐를 달어? 밧줄을 달어. 목에 밧줄을 달지. 그럼 어디로 끌려가는 거야? 죽음으로 끌려가는 거지. 그렇죠? 죽음으로 끌려가. 흉합니까? 아름답습니까? 흉합니다. 흉해요. 그러니까 지금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으로 볼 때 우리 몫에 무엇을 감하느냐, 무엇을 내 몫에 감하느냐. 저런 스카프 감은 거 말고 영적으로 볼 때 세상 줄에 감겨 있느냐, 정욕의 줄에 감겨 있느냐, 여러 가지 모양의 불미스러운 곳에 감겨 있느냐. 감겨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 큰 황소일지라도 어린 소년한테 끌려다니는 게 왜 그렇습니까? 목에 줄이 매여 있어서. 그러니까 과연 나는 지금 무엇에 매어져 있느냐? 이 목이
정말로 주님께서 보실 때 흉한 목이냐, 정말로 아름다운 목이냐, 보석을 거르느냐, 아니면 쇠사슬을 지금 목에 달고 지금 끌려다니고 있느냐, 이런 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야. 어떻게 분별하느냐? 내가 말씀에 오로지 굳게 서면 분별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 성령이 내주하시면 분별이 됩니다. 내가 분별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척척척척 분별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돼. 나의 목에는 어떤 줄이 걸려 있는가, 그리고 무엇에 내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 내가 평생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지 모르고 끌려갑니다. 속는 거예요. 그놈은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죠. 속임수의 압이라고 그랬죠. 에? 속는지 모르고 평안하게 끌려가. 야, 좋다며 끌려가. 죄악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기뻐요, 즐거워요, 평안해요? 이상하지? 다 해당되지. 그렇죠. 야, 죄악의 낙을 즐기면서도 좋다고 끌려가는 거예요. 평안하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끌려가게 하려고 그걸 알려주는 거야. 안 끌려가게. 그런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정신 바짝 나지. 아이고, 우리 목사님한테 좋은 말씀 배웠어. 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그랬구나. 더 이상 끌려가지 말아야지. 더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이 술람의 여인이 목에 막 금사슬을 걸고 막 진주 보석도 달고, 이게 뭐냐? 목은 뭐를 상징하냐? 소망이다. 누굴 향한 소망이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다. 아멘. 이 소망의 목에 아버지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영적으로 여기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목걸이가 걸리는 거예요. 동아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쇠사슬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놈이 주는 목걸이는 쇠사슬이요. 그놈이 주는 목걸이는 쇠사슬. 밧줄이요. 왜? 끌고 가려고. 끌고 가는 장소가 틀려. 그놈이 끌고 가는 것은 지옥이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곳은 천국이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목에도 아름다운 목걸이를 달아라. 사랑의 목걸이, 헌신의 목걸이, 주님을 기뻐하는 충성의 목걸이. 아멘. 아이, 그렇게 하면 진짜 걸린다니까. 교통경찰한테 걸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아름다운 목걸이가 걸린다 이 말이야. 아름다운 목걸이. 아름다운 목걸이. 그것을 바로 솔로몬이 술람에게 그걸 봤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다고 극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러면서 바로 이 솔로몬이 하는 말이, 내 마음을 뺏었다. 내 마음을 뺏었대야.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뺏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뺏을까? 그것까지 알아야 돼. 그것까지. 어떻게 주님 마음을 뺏을 것이냐? 다른 건 아니야. 순종하면 돼. 주님의 인격을 갖추면 돼. 성령 충만, 성령 내주하시면 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나의 누이다 하면서 그렇게 칭찬하시고 보기도 아까워하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장 21절, 22절, 23절,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나의 뼈다, 살 중에 살이다 하는 말은 지금 그 마음을 뺏었다 이 말이야. 하와가 아담의 마음을 뺏었지요. 근데 이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어. 우리가 범죄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과 하와,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담은 누굽니까? 성경에서 두 번째 아담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부는 우리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주님 마음 뺏는 거야. 주님 마음 뺏는 거.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있으면 말씀에 서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뺏는 방법을 안다 모른다? 압니다. 알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알면 그렇게 살아. 아이 목사님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목사님 나는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부족한 지인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더 성장해야 돼. 더 성장해야 하라는 사인이야 그게. 아멘. 내가 알고 있잖아. 내가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지금 성령님의 나를 감동하시고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그래서 제가 뭘 강조해요? 실제를 강조한 실제. 믿음의 실제. 말씀의 실제. 보혈의 실제. 성령의 실제. 아버지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권당첨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복전당첨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고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보혈의 피를 축복으로 허락하시고 주의 성령을 축복으로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누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뺏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 10절 이 말씀을 일일이 해석하려면 시간이 길어지는데 어쨌든 간 해야 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에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이 어찌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을 향한 사랑을 누가 아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는 거지. 너의 사랑을 알아. 여러분 아내의 사랑을 알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사랑을 알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알도록 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나의 사랑을 알도록 해야 돼요. 아내 역시 마찬가지로 남편을 향한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멘.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실천하세요. 좋은 말할 때 실천하세요. 실천해.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고 화목한 부부관계 이루시고 화목한 교회 공동체 이루시고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솔로몬이 바로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표시가 나야죠. 표시가 나야 돼. 표시가. 어제 우리 하영이 하경이가 돈을 합쳐서 사왔는지 아니면 지네들 얘기하면 벌써 긴장하는 모습이 딱 우리 아빠가 또 무슨 말 하려나. 뭐를 하나 사왔어. 디올? 크리스찬 디올? 뭘 하나 사왔어. 그 연지 바르는 거 누가 사준다고 약속했는데 뻥쳤어. 우리 식구가 아니야. 원치 않게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그러니까 엄마 두 딸들이 우리가 사줄게. 그러더니 진짜 사왔어. 어제 사왔더라고. 연지 빨간 거. 빨간 거 연지. 그걸 사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사랑을 느끼는 거지. 엄마의 사랑도 느끼고 딸들의 사랑도 느끼고. 그래서 내가 옆에 있다가 뭐라고 얘기했을까?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옆에 있다가 그렇지. 아팠고 아팠고 그랬더니 이미 산화때 못 봤어. 미리 공개하면 안 되는데. 부활주일날 양복을 하얀 양복을 살까 넥타이를 살까 하다가 나 하얀 양복은 거부했어. 은퇴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하얀 양복 사가지고 뭐 부활주일만 입을 건데 넥타이 하얀 넥타이 아멘 해놨더라고. 이러면서 안 해줘도 저들의 마음 정성 사랑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니까
더 그걸 느끼는 거죠. 그걸 더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술람 여인도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의 사랑을 이렇게 확인하고 주고받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요. 자, 그러면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뭐가 떨어져? 꿀방울이. 내 입술에서는. 야, 키스하면 꿀방울이 떨어지나? 운유법이라고 그랬어요. 비교법이라고 그랬어요. 은유적으로 비교하는 것이라 꿀. 자, 그러면 이 꿀은 뭐냐? 입술에서 떨어지는 꿀은 뭘까요? 지혜를 말, 지혜. 아멘. 지혜의 말 한다 이 말이에요. 지혜의 말. 자기 누이가, 자기 신부가 지금 말을 하는데 굉장히 지혜롭게 말해. 꿀방울이 떨어진다. 꿀방울이. 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져. 꿀방울이.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또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젖, 꿀과 젖이 있대. 여러분 혀 밑에서 젖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그래서 은유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법이라는 거야. 그러면 젖은 뭘까요? 그렇지, 말씀. 대답했어요. 누가? 말씀을 듣대요. 말씀. 말씀이 있다는 거야.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혀에서도 뿔이 떨어지고 젖이 떨어지는 그런 지혜로운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이 말이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 독을 품어내면 안 돼요. 뱀의 독, 독사의 독 이런 걸 품어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의복, 내 의복, 의복의 향기. 의복이 뜻하는 건 뭘까요? 응? 응? 의? 예, 맞았어요. 의. 행함의 의. 할렐루야. 행함의 의. 의복. 겉으로 드러나는 행함의 의. 이것이 향기롭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신랑 되신 예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내 삶에서 향기가 나는지 알 수 있겠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세마포 신옷이야. 세마포 신옷. 꾸질꾸질한 냄새가 나면 안 되지요. 노숙자들은, 이 사람들은 막 그런 냄새 나거든. 이 전철 같은 거, 기차 같은 거 타면 가끔 이 노숙자가 옆에 앉을 때가 있어요. 그럼 막 아주 막 짭짤한 냄새, 간장 찍어 먹고 싶은 냄새, 그런 냄새가 나잖아.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는 그런 냄새를 피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읽기만 하면 백날 첫날 읽고 이게 무슨 뜻인가 몰라요. 그렇겠죠. 풀어줘야 알지.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레바논. 레바논에서 가장 좋은 향나무가 생산됩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바논의 백향목. 백향목이라고 들어봤죠. 백향목은 향기 냄새가 가장 좋은 향나무로 백향목이라고 그래. 백향목. 냄새가 나는 겁니다. 자, 12절 오늘 핵심 구절인데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잠갔다. 또 덮은 우물이요. 또 봉한 샘이다. 이게 똑같은 말이야. 이걸 문법적으로 반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복해서 얘기한다 이 말이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법법이죠. 방법법.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야. 중요하기 때문에. 자, 잠갔다, 덮었다, 봉한 셈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볼 때 술람의 여인이 자기한테만 문을 열었어. 이해가 돼요? 자기한테는 열었고 모든 것에는 모든 남정네들한테는 어떻게 했어? 닫아버렸어. 닫아버렸어. 이 사람한테도 마음 열고
저 사람한테도 마음 열고.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이러면 안 돼. 요즘 요즘 보면은 참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여기도 찌우. 아이고,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있어요. 야, 너 결혼해야지. 이쁘지 않으면 어떡해요? 결혼했는데 이쁜 사람이 나타나면 어떡해요? 나 그래서 나 결혼 못해. 이쁜 놈. 결혼했는데 더 이쁜 놈이 있으면 어떻게 했냐? 근데 결혼했어, 걔. 결혼하긴 하더라고.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진짜요. 이건 진짜요. 얼굴 예쁜 건 2, 3년 땡. 근데 우리 예은이는 얼굴도 이쁘고 마음도 이뻐. 아멘. 진짜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중요한 거야. 아멘.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지금 어디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잠근 셈이 되고 봉한 셈이 되고. 아멘. 또 하나 뭐요? 하도 많네. 덮은 우물이 되라. 덮은 우물. 우리 할 때는 우물이 있어요. 우리 동네 우물은 한 깊이가 한 5m는 넘고 한 6m, 6m면 깊어요. 물이 얼마나 맑고 시원한지 막 넘쳐요. 어느 때는 막 샘 위로 막 펄펄펄펄 솟아 넘쳐요. 짠맛이 전혀 안 나. 물이 시원하고 좋습니다. 근데 동네가 없어지면서 그 우물도 지금 없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어떤 동네 가면 우물 위에다가 뭐를 덮어놨죠. 그렇지, 뚜껑. 이게 봉안샘이야. 봉안샘. 우리 박수일 권사님 알아요? 시골에서 커서 아는만. 이게 봉안샘이라 이 말이에요. 왜? 낙엽 같은 거, 건물 같은 거, 먼지 같은 거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걸 딱 막아 놓는 거예요. 이게 봉안샘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봉안샘이 되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봉안샘이 되고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다른 것이 일체 들어오면 안 돼. 다른 것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럽혀져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옛날 동네 샘도 그렇게 맑고 물맛이 좋은 깨끗한 샘이라도 2년에 한 2, 3년에 한 번씩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대청소를 해. 대청소. 물을 다 빼내고 솔로 그 속에 들어가서 다 빡빡빡빡 니끼 같은 거 다 벗겨 놓습니다. 그런데 벗기다 보니까 아주 막 꾸적물이 벗길 때 보면, 청소할 때 보면 그런 꾸적물이 가득해요. 그러면 또 들어가서 또 퍼내는 사람일 걸. 꾸적물을 다 퍼내요. 그리고 샘물이 나올 때까지, 샘물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렸다가 그를 마셨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심령에 뚜껑이 열려 있으면 세상 것 다 들어온다. 정욕적인 것 다 들어온다. 이게 큰일이다.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다. 우리 후손들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끌려가지 말아야 돼. 밧줄에매서 끌려가지 말아야 돼. 세상 줄에 매서 끌려가지 말아야 돼. 퍼내버려야 돼. 퍼내고 또 퍼내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 주님 보혈에 집중하고 우리 주님 성령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내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가 정결한 물을 쏟아내야 주님께 영광이죠. 내가 오염되고 더러워져 봐요. 주님께 영광이 되나? 또 내가 살겠나? 그래서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바른 말씀. 자,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 봉안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안샘이 될 때 13절의 결과를 맺는 거예요.
13절 내게서 나는 것은 성려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메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무슨 향품? 그래, 향품이 아니라 귀한 향품. 귀한 향품. 여러분, 우리의 영이 이런 귀한 향품을 맺어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보니까 너는 동산의 샘이요. 할렐루야. 동산의 샘. 동산의 샘이나 그냥 샘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동산에 있는 샘은 어떤 샘입니까? 그냥 뿜어내는 샘일까요? 아니면 그것보다 뿜어낸 물을 어떻게 해요? 흘려내버리지. 그렇죠? 동산의 샘이니까 높은 곳에 있으니까. 자, 백두산에 있는 샘이 어떤 강을 이룹니까? 한쪽으로는 압록강, 한쪽으로는 두만강 흘러가죠. 많은 생물을 살리죠. 그런 것처럼 내가 동산에 있는 샘이 되면 많은 영혼들을 살리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단 한 번이야. 주님 앞에 아쉬움 없이 사세요. 아쉬움 없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복음의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 일하고